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분파 이렇게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 사는 걸 가지고 나그네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살아가는 또 인생을 또 비유하기를 항해하는 배 타고 항해하는 모습을 하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보면은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사역을 위해서 가시는 거죠. 사역을 위해서 가는 건데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은 오늘은 이쪽 동네 내일은 저쪽 동네 가지고 이익을 남겨가지고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 하나님 일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벌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자기네 그 자신의 삶을 위해서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은 동행교회라는 이런 배를 타고 선장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또 나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항해사 방향을 설정 예수님이 방향을 설정하시고 우리는 또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따라가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를 험한 바다 아주 칠흑과 같은 어둠 지금이 밤입니다. 밤인데 이 밤길을 항해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밤과 같은 시대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데 이 밤이 너무 깊어가지고 아주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둠 속에서도 방황하면서 길 가는 게 정말 등대도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배에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동행교회 안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또 저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 함께 어떤 얼음이 있더라도 어떤 광풍이 몰아치어 오더라도 우리는 이 배에서 그대로 함께 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어요.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는데 어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는 장면이 있죠. 그 상황이 다릅니다. 그 상황하고 이 상황이 다른데 오늘은 이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갑니다.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얼마나 지치셨는가. 아마 배 고물에서 주무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한 몸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라 거기서 주무십니다. 주무셨는데 당연히 제자들은 내가 백길의 전문가니까 하고 이제 항해를 잘 갑니다. 가는데 평소에 자기네들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광풍이 몰아쳐오기 시작합니다.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배에 막 파도가 쳐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다급하니까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죠. 신앙생활 잘하지만은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옆에 계시는 틀림없이 계시는데 가끔은 불러도 대답도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응답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이 잠시 우리 쪽에 관심을 안 둘 뿐이지 그냥 옆에 계신다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옆에 계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문제를 자기네들이 해결하려고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 문제가 딱 발생하면은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물론 당연히 기도하겠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래요. 당연히 백길의 전문가들이고 하니까 뱃사람들이고 하니까 그 백길에서 이상한 징조가 일어나거나 말거나 물을 퍼내고 하는데 이 물이 너무 급하게 오니까 제자들도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될 때 그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겠는데 왜 이렇게 잠잠하고 당신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제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은 안 될 때라도 큰 문제를 해결하다가 안 될 때는 다급할 때는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찾으면은
예수님은 여지없이 그 옆에 계실 겁니다. 계신데도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죠. 예수님은 이 우주 만상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한테 다 맡기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이런 일을,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목회자가 방향을 설정해 가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도 그런 일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받더라면은 바로 예수님을 붙들어가지고 깨워가지고 주여 우리가 이 바람 부는 데 가고 문제를 제시했을 건데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그게 안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들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도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다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마가 있다가 아이고 잠들었으면 좋겠었는데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죽었는데 그거 가도 필요 없습니다. 목회자가 뭔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목회자가 만약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한다고 생각하면 목회자가 다 잘못하더라도 그냥 이해하고 가면 가장 보기 좋을 거예요. 꼭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도 아는데 하면서 나도 아는데 내 이 백희 전문가인데 나도 여기도 내대로는 전문가인데 이렇게 하면서 비평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비평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나만이라는 장수가 있어요. 아람의 장수가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문둥병이 들었는데 그 집안에 여종이 하나 있죠. 여종이 하나 있는데 여보시오 주인이요.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한 분 있는데 목회자지요. 진짜 은사도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목회자 한 분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분한테 가면 당신이 한번 살 겁니다. 문둥병 해결 받을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문둥병 이거 해결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이거 거기 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면서도 갔잖아요. 갔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 나이가 해가지고 시설을 그러잖아요. 강해가지고 일곱 번 내려갔다, 세 번 내려갔다 나오다고 그랬나요? 그렇게는 이거 나오다가 아니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더 좋은 강도 있는데 그 지저분한 강에 거기 들어갈 거라고 하면서 거부했잖아요. 거부하니까 그 하인이 있다가 여보시오 그게 뭘 힘든다고 그걸 거부합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결국 순종하고 있잖아요. 순종하고 갔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하죠. 이제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 보고 얘 오늘 포도원에 가지고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딴 데가 농띠치고 놀았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그래놓고는 아버지 마음 아플까 싶어가지고 했잖아요. 이렇게 교회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목회자가 말하면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작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막연하지만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항상 파도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렇게 운영해가지만은 오늘은 이런 일, 내일은 저런 일 계획해가지고 가다 보면 그 계획대로만 됩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항해하면서 오늘 파도가 없는 날 예수님 죽으시거나 말거나 내가 전문을 하니까 문제없이 갈 거라 생각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회자나 성도들이 문제없이 잘 갈 거라고 계획대로 가지만은 생각지도 않는 문제들이 항상 돌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세상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자기네들대로 가는 것 같으면 여상이 아무렇지않게 건너편 마을로 전도사역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갈 수 있었는데 태연하게 가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바람이 불잖아요. 세상은 어떤 바람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단이 우리한테 공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걸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왔을 때에도 내가 그 일을 해보다가 안 되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 곁에 주님이 있음을 믿으면 됩니다. 그거 모르니까 그거만 내가 모를 거내라고 거짓거리는 거죠.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주님은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반응이 보면은 저희들이 막 물을 퍼내다가 안 되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될 때는 살려달라고 매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자기네들을 퍼내다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사실상 주여 살려주세요 이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앞에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라고 생각되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기도로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은 확실한 것이고 해결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또 있을 거니까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잠잠히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하다가 옆에 죽으시는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물을 퍼내다가 문제를 해결하다가 안 되면은 옆에 계신 주님만 발견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발견 못하고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저앉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제 스스로에게 내가 좀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일들이 많다라고 자주 하지요. 제가 어떤 일이 있다가도 문제가 있다가도 정말 내 앞에는 문제같이 이제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게 정말 제 진심으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고탕을 느끼고 나를 일먹여도 나버리니까 그냥 평안해져 버리더라고. 가만히 냅둬버리니까 평안해지더라고요. 문제로 보면은 한없이 막 파도가 밀려가지고 내 앞으로 막 밀려오지만은요. 문제가 안 바꾸니까 그냥 잠잠해져 버리더라니까요. 이런 경우를 경험하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로 보면은 그 문제에 내가 계속 휩쓸려가지고 파도에 견겨 들어가게 되지만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문제로 보지 않아 버리면은 그 문제가 내 앞에서 정말 잠잠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내가 속상한 일 여러분 앞에 꼭 공개했지요. 그거 내가 끝까지 충돌 안 하려고 정말 충돌해보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참아버렸다니까. 무시해버려 놨으니까 지금은 그냥 잠잠해져 버렸어요. 제가 그런 일들이 제 앞에 지금 반복으로 일어나요. 문제가 파도가 오는데도 무시하고 냅둬버리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파도가 잠들어 버리더라고요. 문제로 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옆에 계시면 확실하게 믿는다면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냥 문제를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잠잠해져 버립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도대체 감당하다 안 되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 번의 명박은 잔소리는 들어도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명하니까 그냥 잠잠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고요하고 잠잠하라 이 말 한마디로 그냥 잠잠해지는 겁니다. 무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나를 괴롭히거나 말거나 무시해버리니까 그 사람 여러분 사람 무시당하는 게 제일 기분 나쁘지 않나요?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그냥 무시해버리면은 제일 큰 무기일 겁니다. 나의 아무리 공격을 오더라도 그래 니 떠들어라 나는 떠들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복음 열차는 간다. 가면 돼요. 무시하고 가면은 그것도 그냥 잠잠해져 버리니까요. 사단도 나를 공격하는데 거기에 애가 아주 발발거리면 나를 점점 공격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나를 공격해가지고 상대방은 속상해하는데 이 사람은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실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해놓고 상대방이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면 자기는 쾌재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고 그 속에 사단이 운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지금 쾌재를 보고 있어. 외국에도 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외국에도 가고 이런 사람이 있던데 진짜 참 당황스러워요. 근데 그런 거를 끝까지 무시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내인데 시비를 안 걸어요. 안 걸고 오히려 침투해가지고 그하고 맙니다. 세상 논리는 내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말려 들어갈수록 내가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지만 소용돌이 부르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나눠버리면은 지옥에 시끄러 끝까지 잠잠하고 말더라고. 뒤에서 남도 험담하는 거 이거 안 좋은 겁니다. 면전에서 말하는 거는 충고가 될 수 있어요. 면전에서 말하든 앉든지 아니든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충고해도 말이 될 겁니다. 근데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 뒤에서 빈정 남들한테 가지고 있는 말만 하면 좋겠는데 없는 말까지 만들어지고 비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또 그거를 또 전달해 주는 사람이 꼭 있어요. 저는 그게 희한하더라고. 안 전달해줘도 될 걸고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달해주면은 그것도 듣고도 내가 직접 안 들으니까 난 기분 안 나쁘겠다. 안 나쁘고 내둬버리니까 가만. 그리고 내 전달해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두세요. 내가 이거 앞으면 잠잠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분 나쁘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잠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파도와 바람도 잠잠하는데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에 사단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사단도 있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무시하고 나눠보면 그냥 뒤로 나자빠져요. 그게 바로 욥이잖아요. 욥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사단하고 들보다 친구들하고 들보다 싸움하기보다가 자기 변명하다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난 뒤에 잠잠하고 있으니까 다 잠잠해져 버리고 전에보다 더 큰 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더라도 세상의 풍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여러분 말로 이 말의 권세가 있잖아요. 속으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명령만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잠잠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감정으로 영감으로 볼 수만 있으면 족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옆에서 주무실지언정, 여기는 주무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깐 관심을 돌렸을지언정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잖아요. 문제 있을 때 부르면은 주님은 그냥 대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죽기에 배가 뒤집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르시면 우리 마음에 편안해 주시고 잠잠하고 고요한 문제가 순식간에 조용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